오늘은 시편 14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0편, 141편과 함께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시는 머리글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의 곧 기도, 그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결국 도망할 데가 없어서 굴로 숨어들었는데요. 그게 아들나무 굴이었습니다. 이 아들나무 굴에서 그는 이제 피할 곳도 없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이 시가 바로 142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짤막한 시인데요.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 어떤 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가 아들나무 굴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죠.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억눌려 있고 한탄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듯이 내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 내 우환,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위의 환경이 우한, 아주 암울하다 그 말이죠.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그 말이죠. 환경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내가 모르는 상황도 알고 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적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깊숙이부터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죠? 앞으로 되어질 것도 아시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이 없나 보세요. 오른쪽에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여기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상징적 이름인데 법정에서 재판할 때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가 오른쪽에 섭니다. 그 다음에요, 보호자를 오른쪽에 세웁니다. 이건 모든 의미냐? 돕는 자의 의미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절망이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가 숨을 장소도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도 없다 그 말이죠. 도망갈 곳도 없다 그 말이죠. 광야에 이리저리 도망 다녔지만 다윗의 군대가 매일매일 추적해 들어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굴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절망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기 숨통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내 상황 환경도 없다 그 말이죠. 없는 것뿐입니다. 또 뭐가 없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내 영혼의 안식처도 없다 그 말이죠. 환경은 고사하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거나 누구를 위로받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의지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다 보면요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하고 지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 대상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람 굴 안에서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도망갈 환경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정신적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 말이죠.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다 하였나이다. 사람도 없고 환경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모두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 중간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나는 땅 의지하거나 뭐 의지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민족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깃이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은요 없고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말입니다. 농부에게는 땅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잉태해서 곡물이 자라서 그것이 내가 양식으로 취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의 군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떤 처지냐면 너무 비천한 거예요. 자신은. 그는 왕이었고 자신은 목동에 불과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람 굴에 도망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굶주린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이 등을 돌린 사람들,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는, 의지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소식을 듣고 글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는 하나도 도움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될 사람만 있는 거죠. 한 400명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 시편의 이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옆에 있는 400명이 있어도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다 이끌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요. 3,000명 매일매일 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해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생명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돌볼 대상만이 조금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는 점점 강해지고 나는 점점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랍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이라는 건 뭐냐면요, 감옥을 말합니다. 함정, 구덩이 그런 의미죠. 하나님, 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함정에서 나를 빼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늘 마음 가운데 아들나무 굴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나무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장군이 되고요, 그 신성국가를 세워나가는데 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해나갑니다. 어려울 때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힘들 때 만난 사람들이 결국 평생 그들의 동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백처럼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또 마지막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답니다. 고백인데요.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라.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나를 부르리라. 내 주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진짜 그랬죠? 다윗 혼자의 믿음 가지고는 이 신성국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위의 장수들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다 믿음의 동력자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